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받는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짐승은 참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언어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신성모독하며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소망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권력을 높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만 그렇게 일할 뿐입니다. 짐승들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피해와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짐승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지역이나 한 나라의 권세를 넘어섭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짐승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을 겪습니까?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가며 그리고 칼에 구속받을 자,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적으로 사회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들 또한 앗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고 강제적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추방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카타콤 지하에 있는 동굴로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죠. 짐승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폭력적이고 때로는 피 흘림까지 요구합니다. 그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는 상황들이 이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도들은 이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지키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지나면 결국은 그 짐승 또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의 본질은 그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강조합니까? 짐승은 얼핏 보면 이 땅에서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사회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날 일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마치 과일의 껍질을 하나 두 개씩 벗기듯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속에 남아있던 껍질들을 차분하게 벗겨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습관이었고
겉으로는 확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순전한 믿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강한 그 내적인 생명이 강하게 자리 잡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던 내 마음을 펼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신자들이 서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이 장차 일어날 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그 순간만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요한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당연한 감정들이 두려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큰 키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것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상은 흔들리고 어쩌면 짐승의 권세, 사단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참 커 보입니다. 성도들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굳건히 믿는 그 자들의 발을 굳게 붙드시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신앙을 거부하라라는 그 말 가운데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곳에 흘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김정일이라는 그 한 사람, 그 가문을 숭배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던 결단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각자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잘 알며 그 상황들을 우리 앞에 두고 흔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했지만 결단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결단은 쉽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계산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기도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내가 지나치게 계획하고 지나치게 내 생각을 더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공간에 올려놓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것에만 얽매이는 거예요. 무언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해 보이고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이 내 공간에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온라인 공간에 내 일상들을 공유하지 말자 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흐름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한 것들을 줄여 나갈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굳건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